어떠한 공동체에 소속되고 내가 어떠한 단체에 소속되어서 소속감을 얻음으로써 자존감을 얻는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요, 보통 그 자존감을 얻는 방식이 여기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얻는 그 방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대에 소속된 것이 자존감을 얻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에 소속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서울대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속된 것에 있어서 자존감을 얻는 건 좋은데,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존감을 얻는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좀 자존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내가 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내가 이 회사, 이 교회, 이 가문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여기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오는 우월감은 잘못된 방식으로 자존감을 얻는 요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 있는데 한번 꼭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요, 지진이 나가지고요 전체 아파트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아파트 한 동이 딱 살아남습니다. 황궁 아파트 101동이에요. 황궁 아파트 101동에 사는 주민들만 그 아파트에 주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사람들은요, 후반에 가다 보면은 점점 자존감을 얻게 되는데, 왜 자존감을 얻게 되냐면요, 그 아파트에 머물기 때문에 자존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는 외부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얻게 되는, 뭔가 난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점점 갖게 됩니다. 왜냐면 이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다 밖에서 추워서 얼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들의 전체 인류 역사에서 매번 따라왔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라고 하는 종교적 주제에서부터 초등학교 교실에 이르기까지 내부자와 외부자를 가르고 내부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습성은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부자와 외부자를 가르고 그 경계선을 치고 내부자들끼리 자존감을 얻는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죠. 뒷담화를 하는 심리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끼리 뒷담화의 대상인 외부자와 내부자를 가려서 내부자들끼리 소속감을 얻음으로써 자존감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내부자와 외부자를 가르면 보통 이 내부자들은요, 정당성을 외부에 부여할까요? 자기 자신들에게 부여할까요? 자기 자신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는 거죠. 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가 뭐냐면요, 보통 다 자기 위주와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교회, 그분이 이제 개척한 교회가 리디머 교회인데, 그 리디머 교회 초창기에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일어났대요.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불신자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현상이 신자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뭘 모르고, 너희들은 복음도 모르고, 너희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뭔가 복음도 알고, 우리는 뭔가 굉장히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러한 의식이 고취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정죄와 판단 또는 자기에게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자기 위주와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기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위주, 자기 입장, 자기 그 공동체의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좁게는 자기 가족 입장에서, 조금 더 좁게는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딱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찰하려고 이렇게 갔을 때에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군대 장관인 걸 몰랐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의 머리에 판은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너는 내 편이냐 적 편이냐. 이게 여호수아가 갖고 있던 프레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내 편이냐 너 편이냐, 가나안 민족이냐 우리 편이냐. 그럼 정당성은 여호수아가 어디에 부여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착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선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민족, 가나안은 멸망받을 민족, 가나안은 나쁜 민족, 가나안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민족. 이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야 적 편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런 걸 물어봐요. 너는 우리 편이야 적 편이야? 이걸 자꾸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정당성을 자꾸 우리들에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그냥 읽는 것보다 터미네이터 영화 버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No, I am commander of Jehovah.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터미네이터 버전이요. No, I am commander of Jehovah. 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다. 뭔 말이죠? 너 편 내 편 아니야. 난 내 중심이야. 난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난 가나안 편도 아니야. 난 나야. 너가 내 편인 게 중요하지 내가 너 편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중심이 뭐냐면 너 편 내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주와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메시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심판하신 하나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신발을 벗는 우리입니다. 첫 번째, 심판하신 하나님. 두 번째, 신발을 벗는 우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심판하신 하나님, 신발을 벗는 우리. 네, 첫 번째,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혼자 여리고성을 이제 정찰을 하는 거예요. 새벽녘이었을 수 있겠죠. 들판에 바람이 붑니다. 난궁불락의 여리고성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조금 난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저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복하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저기 정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지만 한편으로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들판이 흔들리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터의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칼을 빼들고 다가오는 것은 분명한 위협의 표시로 여호수아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이겠죠. 여호수아는 긴장하고 칼 손잡이에 손을 갖다 대었을 것입니다. 칼을 든 사내가 다가오자 여호수아가 압도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넌 누구냐? 넌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남자의 정체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칼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칼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왜 칼을 들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에는요, 메시지가 있다고요. 우리는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쟁 중이시기 때문에 칼은 전쟁의 무기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군인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쳐 부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공격 무기로 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칼을 드셨다고 했을 때 이 칼은요, 전쟁 무기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은요, 전쟁 무기라기보다는 마치 재판장의 판사봉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판사봉을 들고 이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전쟁이라기보다는 심판에 가깝고요, 전투라기보다는 재판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지금 칼을 들고 재판하러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다 사형시키는 사형 집행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지금 당장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서가 있기 전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미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헤렘이라 그러거든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논란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냐?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피고인 아모리 족속 사형이라고 땅땅땅 내리신 거거든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싹 죽이실 수 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을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신 시간요 600년이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셨어요. 이 600년의 기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아모리 족속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요 누구도 돌이킬 수 없고 그 심판은 매우 엄중한 심판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지금 칼을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I have now come. 나 지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을 의미합니다. 판사봉을 들고 계신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모리 족속에게만 내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았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반역했던 하나님에게 반역했던 고라 자손 3,000명은요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모세에게 반역했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은요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세대 하나님을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싹 다 죽임을 당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사사기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쭉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들은 계속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용서하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사랑 많으신 아버지라고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판사봉을 들고 지금 우리 앞에 도착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그리스도인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면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지금 제가 젊잖아요. 젊은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세대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죠?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분들이 인생을 겪으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내가 잘못을 행해서 심판을 받았든 내가 무지해서 심판을 받았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뭘 심판하신대요?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고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은밀한 일들, 우리들이 마음속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행한 그 모든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봉을 들고 재판봉을 들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도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요. 이걸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의 어떤 부분만 잘라가지고 인식을 하게 되면 신앙이 병듭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돼요.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이전에 불의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구약 아닌가요? 아니에요. 신약에도 이 사상은 유효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비그리스도인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다른 말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인즉 그 그리스도인에게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너희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 나그네는 우리 이 인생을 말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뭐로 지내야 되냐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 오늘날 우리가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성도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선악간에 정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칼을 빼들고 내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도 지금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검을 빼들고, 바꿔서 재판하신 하나님은 칼을 빼들고 판사봉을 빼들고 우리 앞에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I have now come. 그리고 모든 일에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그네로 있을 때 제발 두려워하면서 지내라. 우리가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거죠.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누가 건강한 목회자냐면요, 누가 건강한 리더가 되냐면요, 누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냐면요, 누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냐면요, 때때로, 아니 자주, 아니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용서하시고 사랑 많은 아버지이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칼을 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참아주시는 것이지 그걸 심판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아모리 족속에게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기다려주시는 것이 심판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죄가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받잖아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거지 심판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중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공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쾌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칼을 빼들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챕터 1이 끝났으니까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챕터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 코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영광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바짝 엎드리는 거죠.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함께 14절. 네, 여호수아 5장 14절. 네, 시작.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 다음 구절이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한 것은요 바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는 것은 납작 엎드리는 거죠.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에 있는 거죠.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인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발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죠. 이건 모름이야죠. 그러니까 신발은 이겁니다. 신발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신발인데,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라. 바꿔서 얘기해서 뭐냐면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들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신발 벗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들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세요? 에릭 리들이 이제 1942년도인가요? 그 이제 파리 올림픽에 나갔는데 이 에릭 리들이 선교사 가정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제 이 영국에서 육상 올림픽 중에 가장 촉망받는 선수였습니다. 100m 경주가 이제 이 사람의 주 종목인데 100m 경주가 주일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에릭 리들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나 주일날 경기 참여 안 하겠다 얘기했어요. 왜냐면 내가 달리는 게 어차피 나를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달리는 건데 난 주일날은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 출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왕실, 언론, 올림픽위원회, 영국 왕실에서도 압박을 했대요.
언론에서 대사투표를 했어요. 에릭 리드 고집불통이다. 나라를 팔아먹는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에릭 리들이 그러는 저러도 난 안 나간다. 어차피 내 삶의 중심은 주인이고 내 중심의 축은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대신에 에릭 리들이 어디에 나갔냐면요. 자신의 주종목이 아니었던 400m 평일에 열렸던 400m 경주에 나가거든요. 근데 에릭 리들이 그 400m 경주에 나가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뀌어요. 민족의 영웅, 믿음의 화신, 뭐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에릭 리들의 이 일대기는 1982년도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나왔고 굉장히 영화 평론가들도 좋게 평가하는 그러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에릭 리들은 결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죠. 중국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돼요. 어쨌든 에릭 리들이 400m 경주에 가가지고 금메달을 따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반전을 일으켰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에릭 리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어떠한 그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림으로써 행동을 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시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좀 거부감이 있진 않으세요? 하나님 독재하시는 거냐? 왜 자꾸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고 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나도 내 인생에 어떠한 선택권이 있고 자율성이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해 갈 수 있는 거지 뭐. 왜 자꾸 하나님은 자꾸 우리들을 좀 억압하시고 우리를 자꾸 통치하려고 하시고 왜 자꾸 독재자처럼 구시냐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원하실 때 이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거예요. 그럼 이 안정적인 것에 이 안정을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모든 상태가 평온한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하죠. 안정적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게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화에서 필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모든 게 질서가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럼 질서에서 핵심은 위치라고요. 위치. 바꿔서 얘기해서 위치가 질서를 만들고 질서가 조화를 만들고 조화가 안정을 만들고 안정이 행복을 만든다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안정적이어야 되고 안정적이려면 조화로워야 되고 조화로우려면 질서가 잡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잡혀 있으려면 위치가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위치가 있고 남자는 남자의 위치가 있고 여자는 여자의 위치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위치가 있고 각자의 위치가 있어요. 왕은 왕의 위치가 있고 백성은 백성의 위치가 있고 바다는 바다의 위치가 있고 땅은 땅의 위치가 있어요. 바다는 땅의 위치를 넘어오면 안 돼요. 왜죠? 바다가 땅의 위치를 넘어오면 쓰나미 되기 때문에 조화가 깨져버리고 질서가 깨져버리면 불행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은 자꾸 이 위치를 흔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위치를 흔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예전에는요 학생에 대한 인권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학생에 대한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대사 중에 유명한 영화 대사 뭐라 그래요? 친구에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장의사입니다. 잘났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시계 풀고 우리 김광규 선생님이 엄청 때리잖아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죠? 학생인권 조례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 기사 보셨나요? 어떻게 됐죠? 고3 학생이 선생님이 핸드폰 뺏는다고 뺨을 때렸죠. 고3 학생이 선생님의 뺨을 때렸으면 교실의 조화가 깨진 거예요. 왜 조화가 깨졌냐면 질서가 깨져서 그래요. 왜 질서가 깨졌냐면 교사의 위치와 학생의 위치가 어긋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위치가 어긋나면 질서가 깨지고 질서가 깨지면 조화가 깨지고 조화가 깨지면 안정이 깨지고 안정이 깨지면 행복이 깨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러면 그 모든 위치에서 가장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놔야지만이 다른 모든 위치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위치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조화롭게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위치로 내려가서도 안 되고 인간이 동물의 위치로 내려가서도 안 돼요. 동물이 인간의 위치로 올라와서도 안 되고 인간이 하나님 위치로 올라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고유하게 부여한 그 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의 위치 있는 거예요. 아내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위치가 있고요. 자녀는 자녀의 위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위정자는 위정자의 위치가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나지 않는 권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6월 3일 날 이제 대선을 치르죠.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원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는 투표를 할 겁니다. 투표를 해서 선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위정자로 뽑히면 그 위정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게 성경의 법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3장을 적을 때에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때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권위는 주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권위에 복종했어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복종했다고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복종했어요. 백성이 왕의 권위에 복종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과 위정자나 부모님이나 남편은 그 다음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복종 안 해. 그러니까 팔로워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죠? 아니 자기도 권위에 복종 안 하면서 왜 자기의 권위만 주장하냐? 이제 이게 권위주의가 되는 거죠. 왜 자기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냐면 권위는 그 다음 권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어서 자녀가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할 때는 부모님은 그 위의 권위에 복종해서 신발을 벗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내 최종 권위가 되신다라고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그 넥스트 스텝에 되는 것들이 없으니까 팔로워들이 어떻게 되죠?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모든 권위 없다. 1876년에 일어난 프렌치 레볼루션, 프랑스 혁명의 그래서 주제가 뭐죠? No master, no God. 주인도 하나님도 없다. 주인도 하나님도 없다가 뭐죠? 팔로워로서 따랐는데 그 리더가 그 다음 권위 순종하지 않으니까 모든 조화가 깨져버리니까 No master, no God. 그리고 그 프랑스 혁명의 그 기류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서 지금도 누구 따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린 거라고요.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조화롭고 그래야 질서가 있고 그래야 조화롭고 그래야 안식할 수 있고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다시 되돌려 놓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맞지만 여호수아가 지금 맨 선두에서 나가는 건 맞지만 여호수아 너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너가 최종 리더가 아니라 신발을 벗어라. I have commander of Jehovah.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넌 내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너의 주인 나다. 나에게 복종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재를 하고 싶으셔서 자꾸 하나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모든 것이 조화로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 부모님, 남편 또는 따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아내분들 또 회사에서는 또 직장 동료들 이렇게 다 그 권위의 질서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게 될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검을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지금 우리 앞에 심판주로 와 계십니다. 모든 선악간의 그 행위의 동기대로 우리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요 납작 엎드려서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정치든 경제든 나라든 회사든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검을 들고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요. 왜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모든 구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요, 구약에 현현한 그리스도다라고 동의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전체에서 보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 심판이 우리들에게 먼저 내려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모리 족속과 죄를 저지른 우리들에게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그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내리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그 검은요, 죄인을 향하여서 먼저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심판의 검이 죄인을 향하여서 재판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죄인이 다 그 앞에서 사형 판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우리들이라고요. 이걸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 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저주로 향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공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먼저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칼날이 우리들에게 먼저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 칼날이 자기 자신에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그냥 죄 없다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는 뭐든지 다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뭔가 일이 벌어졌으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심판을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심판을 우리가 다 받게 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을 대신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모든 저주와 진노의 심판에서부터 면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주와 진노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지 못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들을 향하여 흐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저주와 진노는 우리들에게 곧장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저주와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본질적인 심판은 끝났습니다. 저주와 진노는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여러 가지 행위대로 우리들의 선악간에 우리들을 때론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들을 때리시기도 하지만 본질적이고 영원한 저주와 진노는 끝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제장은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우리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